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이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빼앗긴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을 12절에서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지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엘리트로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반역을 꿈꿀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있는 포도원과 그리고 땅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 농부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일꾼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은 17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말씀이 끝나는 23절의 말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약탈당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약탈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듯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예루살렘 전부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묘사였는데 반해서 17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성전이 어떻게 약탈당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죠.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약탈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해주는 이 이야기들, 결국 그곳에서 가져간 것은 어떤 것이었나 하면
놋을 가져갔고 그리고 금과 은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놋과 금과 은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웅장했던 것 같습니다. 21절 같은 곳에 바라보면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은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20절의 말씀에서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이 기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약탈해 간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했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자기의 백성을 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도구를 넘어서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하나님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해버리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메디아라는 나라의 연합국에 의해서 마지막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으로 일어난 두 가지 일.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사로잡혀갔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는 일.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곳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을까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얼마나 있었고 뭐가 몇 개나 있었고 이런 것들도 거기 있었고 금과 은도 있었고 놋들은 거기에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유다가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 유다가 자랑했던 것은 자기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기들의 성전을 채워놓았던 그 기구들로 인한 그 자랑스러움, 그러한 것들을 유다가 붙잡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에 이러한 많은 물건들이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많은 것을 채워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백성들과 같이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이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그 성전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 한 달에 이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가, 우리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 유럽에서 보이는 그 많은 큰 교회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서글퍼하기도 합니다. 왜 놀라냐 하면 그 교회가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크고 정말로 15세기, 12세기 이런 때 지어진 그 고딕 양식의 교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웅장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서글퍼하며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고, 그것이 사실 이제는 교회 건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며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 이유는 그곳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으로 존재 이유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되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무언가 많은 것으로 채워넣고 이곳에 무언가 많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시다라고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장소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 내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내는 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으로,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하나님의 전안에 많은 것을 채워 넣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전에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할 만한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것으로 회복되어가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으로 회복된 것을 유지해가는 삶,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이 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장소,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우리 주님의 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시대에 거할 만한 장소로 만들어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들의 삶의 어둠은 좀 벗으면서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배에 나아갈 때 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물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너무나 쉽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안에 많은 것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이라는 그 사실 자체로 자랑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시온 영락교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각각의 목장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